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또 세상 나라의 법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과 그 나라의 법하고는 사실은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사실은 반대로 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나라의 법을 따라 살게 되는, 그래서 인도를 못 받고 언약의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오늘 특별히 섬김에 대한 부분을 주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자녀된 백성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확실한 인생의 삶의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 꽃 하나도 보면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꽃마다 다른지, 잎도 다르고 개수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달라요. 어떤 건요, 한쪽 이렇게 타져가지고 이쪽으로만 꽃이 이렇게 핀 것도 있어요. 내가 자세히 봤거든요. 우리 권사님이 앞에 꽃을 많이 이렇게 갖고 와서 보기가 좋은데 제가 자세히 봤다니까요. 이것도 보니까 다섯 꽃잎인데 이 하트 모양으로 돼가지고 아주 보라도 연보라고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짙게 만들어놨어요. 희한해요. 만드신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는 확실하다. 제가 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했으니 얼마나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가만히 보면 다 서로 연결도 있고 서로 돕도록 돼 있고 서로 섬기게 돼 있습니다. 섬기게. 나 잘났다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만물을 보면 다 연결돼 있고, 여러분 사람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만들었는데 우리 몸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눈, 코, 입, 귀 각각 뭐예요? 지체별로 하나님 만드신 기능과 목적이 다 있다니까. 그러면서도 뭐예요? 우리 몸 전체 하나를 어떻게 합니까?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각각 자기만 잘났다고 만약 하면 곤란한 일이 생겨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만드신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나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 지체로서 섬길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내 생각이 잡혀있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건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도무지 비교가 되고 안 맞고 나는 왜 저 사람이 이게 있는 나는 없고 말이에요. 이렇게 안 맞는 거라.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똑같이 다 얼굴이 AI로 만든 인형처럼 그냥 똑같으면 여러분 키 큰 사람이 있으니까 뭐예요? 작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키 큰 사람 뭐예요? 나를 보고 뭐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키가 작구나. 내가 키가 크구나. 은혜를 받는 거라. 이렇게 서로 보완이 되는 거예요. 보완이. 다 똑같이 키만 커봐요. 그러면요 이게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만든 건 다 다르다니까.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원리와 생명 원리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건 다 뭐냐? 서로 이렇게 된 겁니다. 서로 뭐라?
돕는 거. 서로 섬기게 한 겁니다. 자꾸 나만 어떻게 그러면요, 그냥 완전히 묶여가지고 완전히 단절돼가지고 하나님과도 단절되고 사람과도 단절되고, 그게 마귀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 눈치가 있는 사람은 봉사합니다. 섬기고 도와주고, 돈 안 나와도 도와주고 섬기는 겁니다. 이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 복음 모르는 거라. 실제는 복음 모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만드시는 비밀이 이렇게 서로 섬기면서 살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섬기는 중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여러 가지 섬기는 중에도 구제도 해주고 일로 봉사되고 몸으로도 봉사해주면 참 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 응답합니다. 몸으로도 봉사하고 섬기면 몸 건강도 주시고 다 합니다. 하나님 원래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좀 돕고 섬기고 세우는 이런 축복이 만드시는 원리에 따라 축복으로 만들어놨으니까 모든 만물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다 이렇게 돼 있어. 조금만 생각해봐요. 금방 답이 나오지. 그런데 나밖에 생각 안 하면 외로워. 관계가 안 돼. 너무 머리를 그냥 막 곤두 세우고 있잖아요. 내 중심으로만 나만 생각하잖아요. 굶어 죽어요. 잘못하면. 여러분, 기계 하나가 만드는데도요, 엄청나게 모든 게 다 연결돼서 나중에는 제품이 탁탁탁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걸 인간들이 배워가지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지금 지구촌이 세계가 무역으로도 이렇게 서로 무역을 해야 하는데, 이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너무 또 이제 장벽을 열어주면 막 다른 나라에서 테러 막 범들이,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 막 스파이로 들어가지고 미국에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 막 막는, 약간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막 무역을 다 막 무역 장벽을 크게 해가지고 말이 관세를 막 배나 물려가지고, 여러분 스리랑카 갔더니 우리나라 완전히 뭐요,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기는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돼요. 1000만 원씩이에요. 조금 고쳐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 중고 자동차 매매 상들 있잖아요. 받아가지고 막 무역해가지고 큰 컨테이너에다가 막 실어가지고 배에다 실어가지고 막 팔아요, 그냥. 이게 뭐냐? 이렇게 관세를 오면요, 그 사람들은 비싸게, 그러니까 비싸게 사야 돼. 너무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세상 나라 법은 내 중심으로 내 중심 되다 보니까 나하고 이해관계가 되고 거래가 될 만하면 거래하지만 그렇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어려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32장 보세요. 아니 32장 아니고 마가복음 10장. 오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10장 내용이 부분인데 35절부터 나온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됐냐면 35절부터 쫙 나오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이게 오늘 첫 번째 포인트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서론을 내가 건너뛰고 바로 1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원래 포인트는 원래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가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35절부터 나오는데,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거기 35절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 형제라 둘이 주께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마 어머니한테 이 아들 형제 어머니한테, 이 어머니가 아주 침맛바람이 세가지고 예수님한테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아들 둘을 좀,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당신이 왕이 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혀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그걸 받아서 그런지 35절에 보니까
이 두 야고보 요한이 말이 뭐라고 말하냐?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기를 좀 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구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36절에 너희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한 거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질문할 때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대답할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거 보세요.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당신이 영광을 받아가지고 막 왕이 돼가지고 아주 높이 올라가면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우리 형제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당신 옆에 좌우에 앉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3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들이요, 자기가 구하는 것을 원하는, 내게 원하는 거,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답답한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니 3년 다 지금 훈련을 거의 다 많이 훈련됐는데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32절부터 34절까지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요. 미리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도 뭐요? 못 알아듣고 어떻게 해요? 이런 뚱딴지 같은 자기중심으로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놀래려 해놓고는 집에 가면 내 생각으로 돌아가서 또 하나님 내 문제를 언제 해결합니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야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물으나 알아나? 여러분, 내 이 머리 별로 좋지도 않은데 자꾸 내 뜻대로, 오늘 본문 보니까 주님 나라 임할 때 말이에요. 주님 영광 중에 임할 때 우리 두 형제, 하나는 오른편에 나는 오른편에, 내 동생은 좌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뭔지 잘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나를 지금까지 따라왔고 앞으로 나를 따르겠다는데 지금 너희들이 구하는 걸 지금 뭘 구하는지 잘 모르는구나. 여러분, 예수님 말했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도 됩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을 뭐 해도 된다고요? 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 맡겨도 돼요. 여러분, 내 인생 충분히 구원합니다. 염려 안 해도 괜찮아요. 내 인생 문제 완전히 영원히 끝내실 수 있는 놀라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어차피 선택해가지고 제자를 불러놨으니 참 아직도 못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여러분 따라오세요. 잘 인도받으면서. 거기 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 따르려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뭐입니까? 거기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나?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뭐겠어요? 십자가라. 내가 당하는 고난의 잔을 너희 마실 수 있느냐? 내가 십자가로 못 박혀 내가 완전히 죽음 세례를 받는데, 완전히 죽는데 너희도 나를 따라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실은 내 힘으로는 주님 따라갈 수 없고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자를 마실 수 없습니다. 내 힘은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세상에 뭣도 모르고 39절 보세요. 39절 같이 한번 말씀을 보세요. 뭣도 모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 내가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을 수만 있다면 주님이 마시는 잔도 마실 수 있고 주님 맞는 세례도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를 때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런 마음 있거든. 예수님 따라가면 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몇 절이에요? 39절에 그렇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대답이에요. 뭐라?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따라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주님의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통당하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저 여러분을 십자가에 완전히 나는 나를 못 죽이지만 주님은 나를 죽여서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죽이시든 살리시든 나를 받으시옵소서. 사실은요 예수님 제자들이요 나중에 성령 충만 받고 완전히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은혜 속에 알고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성령 받고 충만 받은 다음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뭐요? 어떤 사람 다 숨겼어요. 다 숨겼어요. 고난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주님 믿고 따라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이미 사실은 끝난 겁니다. 왜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주신 것은 오직 주님을 따르라고 믿고 완전히 맡기라고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고 고난의 세례를 죽음의 세례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멘 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왜? 고난 당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아무도 아멘은 안 해. 그런데 아멘 안 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억지로라도 뭐야? 그 안에 집어넣을 겁니다. 왜냐? 그래야 주님을 따라가니까. 그래야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께 완전히 주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은혜를 입으면 근데 오늘 첫 번째 보세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미리 말씀으로 섬겨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알아듣고 이렇게 딴소리하고 이렇게 주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 속에 있는 이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예고하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계속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봅시다. 32절부터 보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게? 아니 자꾸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잡혀서 아니 저 이 바리새인들 이 로마 이 군인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으로 저놈을 다 쳐부시고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세우면 줄 것인데 그러면 나도 한 자리 하고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예루살렘 올라가서 잡혀서 뭐요?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에 뭐래요? 33절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당할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뭐라고 말하냐? 33절 보세요. 같이 다시 보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뭐하고? 결의하고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 군인들 손에 넘겨주겠고. 로마 누구예요? 그 예수님을 재판한 놈이 있거든. 본디오 빌라도 말 넘겨준단 말이에요. 끝내 넘겨줬어요. 왜냐면 사형권이 없거든. 이 사형권이 유대인들한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사형을 누가 하냐면 사형 재판은 로마 총독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게 하니까 이들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의해놓고는 죽이자. 그러고는 뭐예요?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로마 사람들 넘겨주는데 본디 빌라도에게 재판을 넘겨주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번 넘겨주겠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12제자들에게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세 번째 내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면 이렇게 내가 죽고 고난당하고 죽는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이거예요. 그리스도 사역이 뭡니다. 그리스도 사역이 뭐냐?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려면 죽고 살아야 돼. 아시겠어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내가 살아납니다.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내가 완전히 십자가 못 박게 돼. 여러분 내기는 문제 있죠. 이거 그거 죽으라는 거예요. 그거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뭐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절대로 못 깨달아요. 이게 복음에 이걸 못 깨달으면 구원은 없다 이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정말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잠깐 있다가 하는 인생을 여기다가 두지 마세요. 진짜로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죽음과 부활의 비밀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비밀이 진짜 오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잘 안 믿어지죠. 이건 우리의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어지고 은혜가 와야만 믿어집니다. 그게 믿어질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공급받고 이때는 희망이 열리고 온 세상이 다 열립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섬겼느냐?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똑같은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향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닫고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예수님 나라가 임할 때 아까 그랬잖아요. 이 35절 아까 이미 했던 거 있잖아요. 주님 영광 중에 우리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 이건 세상 나라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 여러분 세상 나라는 뭐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내가 성경을 받고 싶어. 내가 부리고 싶어. 권세 가지고 부리고 싶고 나는 죄 지어도 회개 안 해. 죄 지어도 회개 안 해요.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해요. 자기 죄 없다는데 뭐. 나는 잘못 없다는데.
여러분 복음의 은혜가 오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다른 사람 보고 너 죄인이야 이런 사람도 나쁜 놈이고, 나는 뭐요? 그 사람도 뭐요? 자기는 괜찮다는 거거든. 그런데요, 복음의 은혜 입으면요,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게 맞지? 이게 맞잖아요. 저 사람도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왜? 죄 짓고 뭐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거나 형벌이 준비되어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회개하기를 기도하지.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문제 있다.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요?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을 내가 뭘로 섬기라고? 복음으로 뭐라?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 가르쳐주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섬겼고 또 섬기고 또 섬겨서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깨달으라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자신이 구하는 걸 멀지 뭘 구하지 못하고 또 구하는 거. 이게 오늘 첫 번째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미리 준비하라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기 전에 미리 뭐라? 말씀으로, 능력으로, 기도로 준비하라고. 너희들이 나중에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를 핍박하고 너희들을 잡아 죽일 건데 그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미리 너희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말씀 붙잡고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오늘 첫 번째. 근데 세상 대로는 뭐예요? 죄 짓고도 회개 안 하고 잘했다 그러고 다른 사람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뭐예요? 항상 내가 권력 잡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몸부림 돈 많이 있고 그래야 사람 부리고 내가 권세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세상 나라 법이라. 여러분 이런 거 원해요? 행복 없어요. 내가 돈 좀 있고 내가 권력 좀 가가지고 말이요, 내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권력 부리면요 그때는 좋은 것 같이 보이지. 그러나 진짜는 내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높은 데로 올라가도요 괴로워요. 윤석열 대통령 고통할 거예요. 너무 어렵고 맨날 김건희 여사 무슨 명품백 무슨 백을 받았는지 괜히 그거 받아가지고는 그렇게 시달리고 이리 와라 저리 와라 검찰이 이리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이게 뭔 짓거리예요 이게. 목사라는 명함 갖고 사람 함정 놓고는 딱 그놈은 나쁜 놈이고 그놈은 받는 부분도 허용이 있으니까 받았겠지. 그 안 받아가 놨다가 또 안 받았다고 얘기하고 하여간 참 사람들 거짓말을 눈에 다 보이는 거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거라 인생들이. 여러분이 세상 나라가 이렇다니까. 세상 나라가 복음이 아니면 인간의 희망이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인생은요 진짜로 타락해서 자기 중심으로 늘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돈, 내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늘 나를 강화시키고 늘 거기에 늘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걸 살다가 복음의 능력과 축복은 하나도 맛보붙은 채 몰라요. 구원받고 천국까지 모르겠는데 정말 안 된 거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복음으로 살아야 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섬기고 돕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기도로 섬기고 몸으로도 섬기고 이러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니라. 그리고 요새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별거 없어. 옛날에는요 목사님 그러면요 불신자들도 목사님한테 너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요새는요 목사 여기나 안 먹으면 다행이라.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됐다니까.
얼마나 기도 집사, 장로, 사기 친놈들이 장로들이고 집사라. 아니 내가 옛날에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나한테 그 얘기더라고. 근데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아니, 입을 다물어야 한다니 입을. 이게 오늘 현실이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오늘 포인트 되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짓고 소망 없고 인생 답이 없는 우리 인생, 그래도 버리면 안 되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세상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죄는 없으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모든 멸시와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당신 생명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섬기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 섬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당하고 내가 온전히 믿음이 회복되게 당한다면 기쁘게 당해야 돼요.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이 딱 차면 나를 세울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줄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는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데 답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저도 지금은 조금 철이 좀 들어가지고 약간은 좀 은혜가 있긴 있어. 그런데 옛날에는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어째 저 인간들은 예수를 안 믿고 제대로 안 믿고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고 저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정말로 문제가 많다, 고민이 많다. 아니 이 멀쩡한 날, 이 좋은 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면 될 건데, 그래서 내가 오늘 첫 번에 믿음의 기도로 이렇게 인생문이 금요일 이렇게 딱 써놨어요. 빨간 글씨로. 내가 이걸 진행 건너뛰었는데 진짜로 아니 그리스도의 복을 받고도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이렇게 받았는데 이걸 믿음으로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했나? 내가 오늘 새벽기도 말씀을 올려놓으면서 내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새벽기도 말씀을 꼭 좀 들어라. 오늘 오후에 말씀을 할 건데 꼭 좀 들어라. 내가 그렇다고 오늘 써놨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 영적인데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복을 못 받고 무슨 힘을 못 받고 어떻게 세상을 살겠냔 말이에요. 그럭저럭 그래도 은혜 있으니까 살 수 있어. 그렇게 잘 사시다가 가시든지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안타까운 마음을 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법 뭐예요? 세상법은 그게 42절이에요.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있죠. 아니 예수님한테 둘이 살짝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우리는 주님 나라 영광 임하면 우리는 나는 좌편에 내 동생 우편에 이렇게 해달라고 그 소식이 언제 들어갔어. 그래가지고는 세상 열 제자가 그걸 듣고는 41절에 보니까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언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냐?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나? 막 싸우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몇 절 보세요. 42절 보세요.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12제자를 불러다가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요. 거기 나오죠? 42절에 이방인 세상 사람들은 집권자들 권력 있고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들 마음대로 주관하고 말이요 고관도 돼가지고 권세도 불러가지고 말이야 부려가지고 막 권세도 부리고 난리가 나지 않느냐. 세상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러나 우리 43절과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하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섬겨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를 높여주십니다. 해보세요. 한 영혼을 놓고 진짜로 마음을 다하여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섬기고 몸으로도 그 사람을 섬겨주면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로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맞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 복을 받겠구나. 존경해. 속으로는 나를 높여줍니다. 저도요, 우리 목사님들 다 앉아있지만 진짜로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은요, 내 마음속에 우리 신영한 목사님 같은 사람은 내 마음속에 있죠. 진짜 저 목사님은 진짜 예수 믿는구나. 목사들도요, 목사님들 다 있지만 진짜 예수 믿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헌신하고 자기 교회 볼 때요, 내가 봐도 뭐 교회 많지 않아요. 그런데요, 세상에 정말 믿음 있는 장로들이 딱 있어가지고 헌금하고 믿음으로 어린 렘넌트를 위해서 헌금하고 하는 거 보면요, 7천만 원, 8천만 원씩 하나 옆에 다 그냥 이 행사마다 다 드리는, 내가 볼 때 정말 내 마음에 진짜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속에 믿음을 복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 하나님이 거기에 복 주는 거예요. 진짜 복 주는 거라. 내 마음에 그냥 믿어져요. 난 내 마음에요, 저절로 목사님 보면요, 고개가 숙여지고 진짜 기도가 돼요. 나 그 새벽마다 기도해 줘요. 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 목사님이요, 기도 잘 안 들리고요, 귀 잘 안 들려요. 내가 크게 얘기해야 돼, 목사님. 근데 그런 목사님 있어요, 믿음 있는 목사님들이. 그리고 렘넌트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정말 좀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밖에 없고 나를 정말로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의 마음 상태가 된다면 누가 나를 안 알아줘도 내가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고 축복하는 겁니다. 맞아요? 맞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니까, 발을. 그래서요,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 나 같은 인생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생명받쳐 죽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목숨인들 못 드리겠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안 그러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소경 얘기는 한편 드라마예요. 드라마. 이건요, 진짜 이 복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이 버림받은 길가에 앉아있는 맹인 소경 바디메오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오직으로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면 어떤 방해도 넘어서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 믿음 있는 사람을 보고 싶어. 진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뭘 보고 자라겠어요? 우리 후대들, 우리 자식들이 진짜로, 아니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복 받고 제대로 세계보험하고 가야 할 거 아니겠어요? 렘넌트 살려야 할 게 아니겠어요? 누가 하겠니? 누가 하냐? 우리가 구루터기라.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하는 데 있잖아요. 우리가 구루터기 돼서 우리 아이들의 팔판이 되어서 애들이 정말로 이 복음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가는 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이거 부모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인을 못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후대들은 더 어둠 속에 캄캄한 가운데 세상 나라 잡혀가지고 눌리고 종로로 타다가 세상 침부하고 마귀 종로로 타다가 끝나겠어요? 난 그럴 수 없어. 나는 주님 갈 때까지 이 복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전하다가 갈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인도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 버려 섬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았으니 내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은 오늘 말씀방에 올린 새벽 예배 말씀을 들으시면 확인이 될 겁니다. 오후 예배 때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새벽에도 은혜를 주셨지만 오늘 주일에도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떠난 인생, 죄와 저주 가운데 마귀에게 잡혀서 운명과 팔자라는 이름으로 온갖 문제 가운데 몸부림치며 살 수 없는 인생을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마귀 손에서 하나님 떠난 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복된 은혜를 입혀주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사오니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 어린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도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